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 이제 제가 사역반에서 주로 다루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정감하는 의미에서 특별히 우리 예안교회 설립 25주년을 맞이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따라서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교회론이 딱 정립이 될 때 이단에 빠지질 않습니다. 이단에 왜 빠지느냐?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교회에 대한 두 가지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두 가지 다른 표현, 그것이 뭐냐면요,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교회에 대한 정의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랬어요. 그다 줄여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성도.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거기다 줄을 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자, 교회는 말이죠. 우리는 교회에 가자고 할 때 예배당을 일컬어서 교회에 가자고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가자 그러면 예안교회 예배당을 가는 거.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는요, 교회 당을 가는 거지 교회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냐면요, 교회는 성도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도가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성도는 영어로 saint거든요. 성도란 말은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구별된 자다. 이것을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즉 거룩한 무리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거룩한 사람인가? 당신 거룩하십니까? 한번 옆에 분하고 물어보세요. 거룩하세요? 그러면 아니요, 약간 움찔합니다. 내가 정말 거룩할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의 거룩은 도덕적인 완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를 이끌어서 거룩하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요, 옛날 제사장들이 성소에 여러 가지 집기가 필요해가지고 이런 거 수저 이런 접시 이런 걸 삽니다. 근데 일단은 성소에 집기가 들어오면요, 그걸 갖다 뭐라고 합니까? 성물이라고 합니다. 예배당 안에 성전에서 사용하는 마이크, 강대상, 의자 이런 걸 갖다가 성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구약시대 때 성소에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집기를 가져다 놓고 쓰는데 때로는 부딪혀가지고 찌그러진 것도 있고 또는 본의 아니게 흠이 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성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를 볼 때는 거룩한 요소가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여 불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에 대한 개념을 나로부터 찾으려고 할 때 찾을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말하는 게 거룩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고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따로 세웠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고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란 무엇이다? 교회는 성도가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교회는 누가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 오늘 고린도전서 1장 하반절에 그랬죠.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즉 무슨 말입니까? 신앙 고백이 있는 모든 자를 얘기합니다.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성도가 교회가 될 수 있고,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구별된 자이고,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말이죠. 이것은 성도로 구별되게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대상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대상은 부처가 아니에요, 공자가 아니에요, 마호멧이 아니에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의 고백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대상자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울러서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인 이상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태어난 아이가 사람이면서 여자이고 또 남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태어난 사람이 남자 따로 있고 여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 사람이 사람이면서 남자인 것처럼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성도라 불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교회는 사람, 건물, 조직, 일 중에 어느 것인가?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사람, 건물, 조직, 일 중에 어느 것인가? 여러분, 종종 보면요, 교회를 갖다가 건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종종 보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특별히 청대부 가운데 그런 젊은이들이 있어요. 막 교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 청대부들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 대부분의 우리 청대부는 예배 진지하게 드리고 열심히 드리는데 왔다 갔다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성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일하는 데는 열심히 나섭니다. 근데 막상 예배 때는 앉아서 졸아요. 그러니까 일하면 이 친구는 일이 있으면 신바람이 나. 근데 일이 없으면 맥이 풀려. 이건 뭐예요? 교회에 대한 진정한 신앙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교회, 카톨릭, 천주교가 가장 부패했을 때가 어느 때입니까? 저 이탈리아에 있는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입니다.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신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헌금함에다 돈을 딸랑 던지면 동전서리가 딱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가 있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조상들이 천국으로 갑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지금도 천주교는 연옥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연옥은 생구라입니다. 일본말로 생구라. 거짓말입니다. 연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옥은 천주교 그런 사제들이 만든 거짓 교리입니다. 연옥은 없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만들면서 말이죠, 성도들에게 마치 눈에 보이는 의리의리한 예배당이 교회인 것처럼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거 하나는 건물이 교회는 아니에요. 따라서 건물이 교회는 아니다. 여러분, 이 건물은 뭡니까? 예배 공동체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당이에요. 그러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극단적인 사람은 그러면 예배당 필요가 없겠네요. 교회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당은 성도를,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꼭 필요악이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종 이제 그런 말을 우리가 이제 혼용해서 써요. 예배당, 성전 이렇게 막 쓰기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굳이 정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배당 자체가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당이 왜 소중합니까? 이 예배당 속에서 성도들의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성도의 공동체를 해치지 않는 그런 유익한 공간이기 때문에 예배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과 같냐면요. 여러분, 가정은 집입니까? 식구입니까? 다시, 가정을 얘기할 때 가정은 집입니까? 식구입니까? 집은 아니에요? 여러분, 극단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요, 굉장히 사랑이 많아요. 너무너무 서로를 아끼고 좋아요. 그 대신에 집이 필요 없어요. 잠잘 때 지하철에 가서 자고, 잠잘 때 익산역에 가서 자고, 밥은 돌아다니면서 먹으면 돼요. 왜? 우리 가정은 말이죠, 식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극단에 빠지는 거예요.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가정이라고 하는 구성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도를 갖다가 양육하고 훈련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예배당이 필요하고 교회당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이죠, 종종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 이성주의로 빠져가지고서 극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가정을 보호하는 기능이 집이지, 집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가정은 식구의 식구. 하지만 식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우스, 집이, 패밀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우스가 필요한 것처럼 성도를 보호하고 성도들이 충분히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교제할 수 있는 장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교회가 왜 하나님의 권속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하나님의 권속일까?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네, 여기서 하나님의 권속이라 했을 때 우리들이 잘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권속이라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하우스 홀드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성도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저씨예요. 여러분, 내 앞집에 사는 아저씨가 막 밥 주고 돈 주고 선물 잘 줘도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거 이상한 거지. 아무리 잘해줘도 아저씨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생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 스스로, 나 자신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시여 부를 수 있는 거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동돼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러죠. 자, 7월달 성과음성 안 했네요. 범사의 시작.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또 인사하겠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사랑받고 형통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교회가 하우스홀드 권속이라면요, 네 번째는 교회가 가족이면 어떤 성격을 띄어야 할까요? 자,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여기에서 강조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가 교회다 그랬어요. 따라서 성도가 교회입니다. 성도가 교회입니다. 사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는 무엇을 강조할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는요.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우스 홀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회는 어떤 분위기가 있어야 되느냐? 가족과 같은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의 공동체로서의 느낌과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형제지간을 얘기할 때는요, 부모님의 피를 나눴기 때문에 형제자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형제자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같이 나누었기 때문에 형제자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조직 속에는요, 유기체가 있고 조직체가 있습니다. 조직체는 필요에 의해서 만듭니다.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몽골 선교팀, 단기 선교팀, 우리 주보 중보기도 나온 대로 또 공동체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임은요, 달성이 되면 해체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게 조직이에요. 그러나 유기체는 해체될 수가 없습니다. 유기체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유기체는 항상 끈끈합니다. 그러면 유기적인 오거니제이션, 유기체를 이루고 있는 유일한 조직은 어딜까요? 그것은 가족입니다. 엄마, 아빠, 나, 형제, 자매, 이것은 말하자면 유기적인 조직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회는 유기적인 조직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직 가운데서도요, 교회는 가족의 성격을 떼야 되는데 고아원과 가정의 차이점을 둘 수 있어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고아원과 가정의 공통점은 뭡니까? 양육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죠? 고아원도 사람을 키웁니다. 가정도 사람을 키웁니다. 차이점은 있으면 뭘까요? 보모가 아이들을 돌보고 키우는데 보모가 아이들을 돌보고 키우는 것은 의무감 때문에 키웁니다. 월급 받고 키웁니다. 그러나 가정은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키웁니다. 출발이 달라요. 여러분,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은요, 그 의무감이 사라지면 돌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회의 관계는 사랑으로 묶여진 관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생일잔치를 마련해 줬는데 사제총을 만들어 가지고 가족들 앞에 나서 자기 아들을 향해서 총을 쏴버렸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지금 큰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에요. 재산도 100억대 이상 있대요.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요, 아내랑 이혼한 지가 꽤 됐는데 그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굉장히 희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계속 언론에서 말이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저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하는데 굉장히 그 피해자 가족이 성숙해. 더 이상 언론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더 이상 상상을 동원해 가지고서 말을 만들어내지 마세요. 우리에 대해서 터치하지 마세요. 계속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가해자인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도 전 남편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자세히 다루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이 가족 사랑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충격이 뭡니까? 큰 충격이 뭡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총질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현재 드러난 거는요, 큰 잘못이 없어요. 남이 그랬다면요, 모르는 사람이 그랬다면 무슨 일이 있었지 하는데 가족이 그럴 때는요, 엄청나게 큰 충격으로 와닿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을 띠어야 됩니까?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부모를 받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패밀리 워드 플레이를 해봤어요. 패밀리가 무슨 말이냐? 패밀리,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영어. 패밀리란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예. 그러니까 첫 자를 딴 거 father and mother, I love you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 당신을 엄마, 아빠를 사랑해요. 그 말이래요. 그렇죠?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 이것이 바로 가족의 관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합니까? 교회는요, 서로 정죄하고 서로 공격하기보다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감싸줘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큰 주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두 번째로는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이제 별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지난 교회를 나오면서도요 엄청나게 축복을 했어요. 엄청나게 축복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 교회도 잘 되고 제 교회도 잘 되길 원합니다. 이해면 제 교회가 더 잘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제가 2000년도에 개척을 했잖아요. 근데 1999년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압니까? 그때요, 저는요 공공연하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제 우리 사람이 2000년이 시작된 데 가지고 한참 분위기가 막 굉장했었잖아요. 그때 막 교인들에게 이걸 했어요. 2000년을 맞이하여 두 배로 빵빵빵 기도하면은 1999년이니까 1999 한번 따라서 합시다. 1999 1999년에서 워드 플레이죠. 하나님께 구하면 2000년에는 두 배로 빵빵빵 채워주신다. 그걸 계속 상기시켰어요. 근데 이 언어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그 교회 면적보다 우리 교회가 배나 높습니다. 빵빵빵. 모든 부분에 하나님 앞에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어렵고 힘들수록 부정의 언어라든지 또는 절망의 언어를 쓰지 말고 하나님께 산 소망을 두고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제가 25년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목회한 지만 벌써 41년이 됐습니다. 저는 목회는 딱 사랑의 교회, 이전 교회, 그다음에 사랑의 교회, 딱 대학교 4학년 때, 숭실대학교 4학년 때 대한교회라고 딱 그 교회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4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저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보았고 들었어요. 근데요, 분명한 거 하나는 교회가 복을 받으면 성도가 복을 받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교회에 충성하면요, 하나님은 절대 공짜로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세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또 성도들끼리 우리 교회는 뭐예요? 가족과 같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가족이 가족을 공격하면 되겠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면 되겠어요? 안 되죠. 서로를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여러분, 이 무더위에 무엇으로 시원하게 할 수 있어요? 말로 시원하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격려를 아끼지 마세요.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잘한 거 잘했다고 인정해 주세요. 고맙다고 표현하세요. 어떤 사람은 그거 되게 절약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껴봤자 똥밖에 안 돼. 그러지 말고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은혜가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까울수록 항상 예의를 지키고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면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는요,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이다. 이게 큰 의미에서 그래요. 하나는 다시 정리하면요, 교회는 성도가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고, 백성들이 모인 거죠. 그 다음에 나갈 때는 뭐예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저는 그러면서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교회가 따라서 말씀이 풍성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 주님을 힘있게 증거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이 찬양 같이 부를까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상인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와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와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와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여러분, 이한교회는요 오주환 목사가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오주환 목사를 그냥 도구로 쓰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한교회의 주인은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한교회 주인은요 누가 헌금 좀 했다고 그 사람 주인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 항상 말썽을 일으키더라고요. 다른 데 가서도 엄청난 좀 고통을 주고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라는 말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안위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들어올 때마다 안위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 안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가정적이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따끈따끈한 교회 됩니다. 그러면서도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하고 구제하고 우리의 시선을 바깥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쭉쭉 뻗어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안교회를 축복하고 하나님 이 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 예수님이 높여지는 교회,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우리 예안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예안교회를 축복하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25년 7월 23일 주께서는 예언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 되는 예안교회, 늘 예수님의 안위를 맛보는 예안교회, 예루살렘과 안디옥의 복합형교회로 늘 생동력 있게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주께서 세우셨는데, 주여, 이 종이 소원이 있다면 이 아름답게 시작한 예안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계승 발전하고 부흥하는 예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을 받고 이 복을 누리고 이 복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안교회가 있기까지 참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땀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헌신 봉사한 것 꼭 기억하여 주시고 자자손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주님을 거슬리는 반역자가 나오지 말게 하시고 항상 주님 나라의 소중한 동역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건강하고 좋은 예안교회에서 예안의 복을 누리고 예안의 복을 나누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